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팔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참 행복인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천상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순서는 또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상태로 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 그 자체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원문에서는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그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소금들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소금을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손에 지금 다 성경책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책이라고 말하면 어떤 성경책을 말하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은성이 성경책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그냥 손가락 가르치면서 그 성경책이라고 하면 어떤 한 성경책을 제가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소금이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소금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소금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세상에서 일반적인 소금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소금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소금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의 소금이라고 지칭해 주시는 겁니다. 14절에서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찬가지로 그냥 빛이 아니고 그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특별한 빛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세상인가 보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13절에서 세상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의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우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이어도 그냥 우리 성경이 번역하기를 그냥 세상으로 번역을 했지만 지금 이게 이 존재가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금의 역할 그리고 이 우주에서의 빛의 역할,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또는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걸 보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짜죠. 짜요. 물에 잘 녹는 거는 다른 것들도 잘 녹잖아. 근데
짠맛 나는 거는 소금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요, 짠맛이 소금의 특징인데, 그래서 혹시 또 짠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짠맛 나는 거 있냐고. 이 세상에 NaCl 말고 짠맛 나는 게 또 있냐 그러니까 뭐 있대요. 잔뜩 있대요. 근데 다 소금기가 들어가요. 네. 그 챗GPT가 약간 바보입니다. 그래서 짠맛 나는 거 얘기했더니 간장, 된장 이런 거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순수한 물질로 짠맛 나는 거 그랬는데 거기엔 다 또 Na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가야 짠맛이 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소금이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겠죠. 어쨌든 짠맛을 내는 거는 이 소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짠맛이 있기 때문에 또 소금은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다가 넣어서 먹는데 탈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짠맛을 내는 음식의 도구 활용할 수 있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소금은 당연히 맛이 짜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랑 약간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우리처럼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얻는 개념이 아니고 소금이 포함된 돌덩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최근에는 우리 암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본 적은 있습니다. 핑크 솔트. 그게 암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핑크 솔트라고 해서 뭐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사드린 적도 있죠. 그때 우리 코로나 때 면역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거는 또 잘 녹아요. 녹고 나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암염은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이 불순물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 암염을 가져다가 물에 담가놔요. 그럼 소금기가 빠지죠. 오래 담가두면 짠맛이 다 빠집니다. 그럼 남은 찌꺼기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밖에다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버리는 찌꺼기를 그냥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다 잃어버린 소금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람들한테 밟힐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소금을 언급하니까 소금의 의미를 여러 가지를 갖다 덧입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금 이러면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죠.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도 소금처럼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고 세상이 맛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썩은 음식에 소금 뿌리면 썩었던 게 다시 정상이 됩니까? 이미 썩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이미 썩은 건 버려야 돼요. 소금 친다고 그게 갑자기 멀쩡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특별한 그 소금인데 소금의 특징인 짠맛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 소금으로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막 소금의 의미를 갖다 다 부여해가지고 무슨 살균 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썩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 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 의미를 다 여기다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제자들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5장 1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제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는 뭘로 불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부를 수도 있어요. 너희를 교회로 바꿔서 읽으면 교회는 세상의 그 소금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사람들, 어떤 한 특별한 존재 한 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집합체로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로서의 쓸모가 아니고 세상에게 참된 가치를 주는 쓸모 있는 존재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교회가 어리석게 되면 외면받고 버려지게 될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쓸모없어지게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교회들은 세상처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희 바로 교회는 세상의 그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 가짜 교회들, 거짓 교회들은 거짓 교회니까 세상의 그 소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세상의 그 소금이 맞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소금인 척하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짓 교회인지 거짓 성도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주성이랑 은성이가 군대 이야기를 한 번씩 물어봐요. 특히 은성이가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 근데 군대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들 처음에 이등병으로 들어갔을 때는 군대가 적응이 안 되잖아요. 다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 군대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장 돼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하잖아요. 나가라고 하면은 근심 걱정이 쌓여요. 제대하니까 좋기는 한데 여기 적응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가야 하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다시 또 적응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영향이라는 걸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특히 또 여러분들이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 우리를 성도 그리고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영향은 받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빛이 상징하는 것은, 빛이란 상징은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빛으로도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또 빛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면 성도들도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표현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느끼는 거죠. 빛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느끼고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14절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 때문에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소금과 빛으로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비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며 세상의 악을 들춰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합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은 기름과 심지로 불을 태우는 등잔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할 때 그 말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어른들은 쉬울 거예요. 곡물의 양을 잴 때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그 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말, 두 말 할 때 뭘로 재죠? 저울, 추 뭐 이런 걸로 재요. 그렇죠. 보통 그런 걸로 재죠. 근데 그릇으로 합니다. 보통. 그렇죠. 이렇게 그릇으로 담으면 그게 한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말, 두 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는 게 뭐냐면 곡물의 양을 잴 때 사용하는 그릇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면 저게 뭔 소리겠어요? 등잔을 이 그릇 아래다가 두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감춰지잖아요. 이거 바보예요. 그러면 애써 등불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죠. 등잔을 그릇 안에 두면 빛을 숨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등경이라고 등잔을 올려놓는 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등경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뭐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등불 켜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등경이에요. 그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약간 대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이런 데다가 올려놓으면 방 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거를 지금 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경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놔서 집안 전체를 비추지 등불을 켜놓고 말로 가리는 바보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딱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교회와 성도가 없다면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은 시장에서 흔히 사는 소금도 아니고 촛불이나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빛도 아닌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라는 독특한 맛을 가진 것처럼 교회도 역시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종교 집단과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적인 단체가 하는 일과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그 소금과 그 빛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특별함은 지금까지 뭘로 설명됐습니까? 팔복으로 설명됐어요. 팔복 그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팔복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은혜로 팔복의 특징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팔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그렇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팔복이라고요. 근데 팔복의 복이 나타나는 거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팔복의 특징이 구원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와 세상의 큰 차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세상의 그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만 세상에는 없는 중요한 특징, 우리는 갖고 있지만 세상은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특징, 예수 그리스도. 맥 빠지는 소리죠. 뻔한 소리를 저렇게 뜸들여가면서 굳이. 근데 여러분, 이 답에서 큰 차이가 나와요. 이 답에서 큰 차이가 나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사하고 거짓 목사를 가르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가르는 주된 특징이기도 하죠. 당연히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르는, 또는 참된 교회와 이 악한 세상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소금은 필수죠. 그리고 요새 지훈 형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이 소금을 적당히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좀 많이 먹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생명하고 연관돼 있어요. 짠맛 내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소금은 생명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또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빛이 없으면 일단 뭐가 안 자라요? 식물들이 안 자라요. 그럼 먹을 게 없지. 그럼 누가 또 그래요. 또 생각이 짧은 누군가는 또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럼 동물들 잡아먹으면 되죠. 동물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또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한 치 앞을 못 보면 사건 사고로 엄청 많이 죽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빛도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생명하고 연관돼 있어요. 생명하고 연관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을 언급하신 것은 무슨 짠맛 나고 빛을 비추고 요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 모두가 다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핵심인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못하고 천국을 얻지도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생명은 거기서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뭐가 위협합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끊임없이 차지하려고 했던 거. 그렇죠? 궁극적으로 사탄이 맞아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는 항상 돈이 차지하려고 해요. 생명을 연장하는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저급하죠. 돈 이러니까 에이 목사님 수준 떨어지게 돈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수준 있게 만몬신이라고 합시다. 만몬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존재. 재물, 돈. 그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그 소금과 그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예수님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보이는 걸로는 해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해도 누구 때문에 빛이 나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고 했으니까 제가 빛을 비추지.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실제적으로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빛을 내래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내는 건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는 거죠. 그거를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빛을 내는 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 거라고 해주고 계세요. 뭐랑 비슷하죠?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한테 줘놓고는 그건 너희 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게 아니었는데, 빛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내 거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말씀은 교회는 교회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들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반가워할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가운데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16절을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서 그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즐거워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16절 말씀의 중요한 의미,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변해가는 우리의 행실들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구원자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착한 행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르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세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근데 어떻게? 그 불러낸 게 뭐라고 그래요? 그의 기이한 빛에,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두운 데 있던 우리가, 여러분 어두운 데 있었는데 우리 빛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어두운 데 있을 때 우리 빛이 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두웠지. 그런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빛을 내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전하는 게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죠. 타락한 세상이 결코 우리가 보이는 선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리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선한 일들을 가지고 교회를 칭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선한 일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야기 하나 드렸잖아요. 그 어떤 아가씨가 비 맞고 지나가시는 분 이렇게 우산 씌워주고 해가지고 사진에 찍혀서 인터넷에 난리가 났고 그 우산 씌워준 여자를 찾아내가지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라고. 그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만 칭찬을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질 않아요.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세상이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반응하진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반응해요.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이 전해져서 구원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을 통해서 중생하고 다시 깨어나고 살아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증거의 말씀과 말씀에 따른 우리의 행실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되고 구원을 얻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저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건 소극적인 자세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때 돼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 안에만 있어서 그게 됩니까? 아니면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또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려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냥 나라는 존재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물론 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다가 막 자기 삶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누가 나를 감시하듯이 보는 걸 싹히 좋아하지 않아요. 또 나라는 존재를 잘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슬픈 건 교인들이 교인이란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떻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큰 교회에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예배만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숨어서 다니고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들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적어도 그래요. 밥 먹기 전에 기도는 아주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쉽고 짧고, 그리고 수시로 하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기 전에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다니면서 식기도 하는 것도 눈치 보여가지고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의 자세로 살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 가진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자체로 가진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하고 영적으로 쇠퇴하지 말고 항상 성령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가 순결하지 않다면 세상의 더러움을 가진 상태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쇠퇴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항상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무엇인가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겠다고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의 더러움을 갖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쇠퇴하는 겁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팔복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닮아가고 성도의 사명을 외면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잃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들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만 있다면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려줘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생명의 맛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도 타락한 세상에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교회와 성도는 생명의 맛을 내고 생명의 빛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가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되고 싶다고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최우선인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의 흉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게 되었음을 알고 믿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결코 죄인으로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하게 되지.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의 자리에 머물 수 없고 계속해서 죄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죄를 떠나서 선한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러한 일들이 곧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참되게 구원을 받은 자가 참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경고가 한번 나오죠. 어디 나와요? 그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셨고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어리석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할 때 이 잃는다라는 단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는다라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은 맛이 어리석어진다가 돼요. 그럼 왜 이 단어로 표현하셨겠어요?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짠맛이 나지 않는 것은 소금이 아니에요. 또한 등불을 켜서 놓고 감추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않은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그 소금이고 세상의 그 빛이 되기를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